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죠. 그래서 브레드TV가 매주 이스라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엔 브레드TV, 그리고 예루살렘엔 조이 예루살렘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조이 예루살렘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어플을 통해서 매주 음성과 텍스트로 이스라엘에 관한 최신 뉴스들과 또 히브리어 배우기, 히브리어 찬양 듣기, 뭐 이런 아주 다양하고 알차고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저도 매주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콘텐츠들을 브레드TV처럼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이 예루살렘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렇게 제작하는 우리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조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 예루살렘, 제가 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알리는 방송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어떤 그런, 그러니까 편협적인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계속 약한 자들을 계속 억압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네, 있는 생각하고 맞아요. 똑같이.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건 저희 어머니가 늘상 제가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축복해야 되는 나라긴 한데,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보여지는 모든 미디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왜곡된 것들로 인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선입견들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미디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나 다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한국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성은아, 우리 CTS랑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CTS에서 스마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조이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얘기만 저는 사실 나누신 건데, 그 얘기를 나누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신 거죠. 그것을 이제 사명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CTS에 가서 찾아가셨는데, 마침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라는 것들을 플랫폼이 이제 그때 막 개발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잘 맞물려졌어요. 그래서 조이 예루살렘이 이제 정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만 해더라도 제가 방송을 엄청 막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사실 상상도 못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조이 예루살렘이 이제 태동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라디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뉴스를 하다가, 저희가 한 40일 정도를 저희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옆에 받았던 것들이, 너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뉴스를 가지고 너네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너희만 하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뉴스를 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40일 내내. 그래서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이 예루살렘이 네.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좀 방송에 대한 어떤 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좀 두렵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죠. 예,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CTS에 그때 나와서 잠깐 이제 그 교육을 조금 받았고요. 아, 교육을 네, 받으셨구나. 네, 교육을 조금 받았고, 그 이전에 이제 방송 편집하는 것은 교육을 그때 당시에 받으면서 이제 그 영상 편집하는 것도 살짝 좀 배웠고요. 네. 근데 찍는 거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잘 찍으시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무엇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초창기 때 찍고 영상 편집했던 거랑 지금이랑 사실 조금 비교해보면 지금 보면 살짝 부끄러운 것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발품도 많이 들고 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냥 오로지 어머니 목사님하고 전사님 두 분이서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초창기에는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유대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뉴스가 좀 필요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선뜻 자기 본인들이 읽으신 것들 중에 또 중요한 것들은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하게 됐죠. 취재, 대본, 그 리포팅 또 거기다가 이제 뭐 편집까지 네. 방송을 위해서 최적화된 모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 주 예루살렘이? 저희 예루살렘이 2016년 2월에 이제 저희가 개국 방송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니까 지금 약 한 7년? 네.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쉬진 않았지만. 네네. 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방송이라는 거, 특별히 라디오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방송인의 정신인데 네. 그런 것도 CTS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아까도 제가 그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콘텐츠가 다양해요. 네. 뭐 설교는 이제 서목사님, 네. 어머니 목사님의 네, 설교 네. 말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배우기, 또 히브리어로 또 성경 읽어주는 것도 있고, 네, 네. 히브리어 찬양.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읽어주는 것은 저희 그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 선생님들이 와서 그게 해주셨어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 네. 녹음한 거군요. 네네네. 선생님들이 사실은 믿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이세요. 정말 유대인이신데 그분들이 너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유대인이 직접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리딩 히브리 바이블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찬양 배우기는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히브리 찬양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들이 많아요. 경배 드리는 찬양이. 그런데 그 찬양이 정말 깊이가 있고 찬양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가 있어서 이 찬양들을 조금 알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 찬양을 부르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메시아닉주 이런 그런 예배에 갔을 때도 찬양을 알고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됐죠. 히브리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어 배우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말했듯이 한 2000년 넘은 그런 언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언어고, 오래된 시간 동안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어려운 언어인 게 맞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었는데 뭐였냐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이랑 히브리어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이 언어를 네가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 라는 그 하나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예쁘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랑 히브리어로 대화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히브리어를 더 이제 힘들어도 하게 됐죠. 주님 오실 때쯤이면
저도 그 전도사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네. 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좀 통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사실 어려웠어요. 뭐가 제일 정말. 어렵던가요? 히브리 보는 거. 사고방식이 조금 많이 다른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요. 왜냐면, 나는 이 문장에 그러니까 빈칸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장에 이 단어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답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조금 달라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람어도 해야 되고 뭐 우가리더, 아카드어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디시어나 뭐 수가리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사용을 할 줄 알아야 정말 정확하게 그 언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그 유대인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히브리어만 네, 알아도 맞아요. 되죠. 네. 예,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뭐 저는 뭐 네, 머리가 복잡해지고. 네네. 그렇구나.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니까 그 귀가 뚫리던가요? 한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동시통역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저나 저희 어머니나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울판을 등록을 하셨고, 저도 울판을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예배 때 저희가 사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네가 알아듣는 만큼 조금씩 나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내 귓가에다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는 사실 통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는 단어들, 이 단어 나왔어, 저 단어 나왔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동시 통역을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레벨이 한 김멜 달렛 회의까지 가다가 보니까 조금씩 듣는 게 조금 더 늘어나고 그것이 조금 더 문장으로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동시 통역을 더 잘하게 된 거죠. 히브리어를 몰랐을 때 읽었던 성경하고 히브리어를 알고 난 뒤에 읽게 되는 성경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지죠? 네, 너무나 많이 다르고요. 제가 성서학을 공부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지도 정말 너무나 잘 알게 됐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이야기들을 주로 거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랍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단어들을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은 것들을 그 단서들을 그 안에 깔아 놓으셨는데 이들이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가려져 있고 그 노릇을 지금 랍비가 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됐죠.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읽긴 읽는데 네. 그걸 너무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정작 그 말씀의 뜻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하나하나 조각조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전체의 내용이 요게 딱 중심이야 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보지를 못해요. 10년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내부적인 그런 복잡함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더 이렇게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져 가고 있죠. 네. 그 이전에 사실은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총리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테러들도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전쟁적인 상황들도 가끔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안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실각을 하고 라피드와 베넷이 들어서 이제 그 정부가 바뀌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테러는 더 많이 늘어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전쟁적인 상황들도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좌익과 우익의 그런 여러 가지 알력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자 사실은 네타냐후가 지금 현재 가장 우익적인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우익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나니까 또 이어지는 어떤 싸움이라고 한다면 종교당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네타냐후가
네타냐후가 이번에 총리가 될 때만 해도 종교당들이 우리는 이런 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도 있어야 되고 요구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네타냐후가 이번에 그 종교당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은 이번에 되지 못했다면 네타냐후는 완벽히 재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타냐후 입장에선 종교당의 손을 잡았어야 했던 게 맞는 거였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어떤 메시아닉주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종교당의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교당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네, 커져가고 있어요. 너무 네. 큰 거 아닙니까? 네, 그 부작용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아시겠지만 모셰 가푼이나 네, 슐로미츠가 내보인 법안 제안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뉴스를 다뤘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제안은 이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온 배경에는 어쨌든 종교당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졌던 것들이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메시아닉주들의 입장에서는 종교당들이 압력이 커지면 네타냐후가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저는 양쪽을 지금 네타냐후가 이 좌익당으로 너무 치우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종교당들과 이 모두를 지금 사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알력 싸움 가운데 자신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은 건 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라피드와 베넷으로 인해서 아랍 당들도 워낙 많이 이제 그랬고 이 메레츠 당이나 아니면 아보다 당이나 이 좌파의 당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을 자기들이 많이 했고 곳곳에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이제 그 메시아닉주들도 네네. 나름대로 그 뭐 정치적 입장과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전사님이 만나고 그 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메시아닉주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진보 정권 네. 또는 지금 네타냐후 정권 지금 그 어느 쪽을 더 걱정하는 편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네타냐후 정부를 조금 더 걱정하기는 합니다. 네, 지금 더 걱정을 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네타냐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아리에 델이나 이런 샤스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메시아닉주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반대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법안들을 계속 추진해 왔고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메시아닉주들은 사실은 네타냐후가 계속 하는 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라피드와 베넷을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메시아닉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라피드와 베넷을 되고 나니까 메시아닉주들이 더 좀 편해졌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라피드와 베넷은 말 그대로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들은 오히려 이전 정부,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쪽들이 훨씬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네타냐후 쪽으로 돌아와서 네타냐후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 종교 정당이 워낙 이제 커져 버리니까 또다시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많이 걱정하는 편이죠. 일단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이상 그 메시아닉주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불이익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나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네, 목소리들도 맞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네, 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지금 현재 사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왜 반대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느냐. 왜냐하면 사법개혁이 정확하게 국회 안에 어떤 위원회를 둬서 사법부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이것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지정한 것을 사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거부해도 국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 어떤 권한이 되게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것이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런 종교 정당들이 제안한 이 어떤 제안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사법부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저는 만났던 모든 친구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 뉴스들이 사실은 이 사법부 개혁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반대 시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역대 최대로 많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어느 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사실 반반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반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70%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정도예요? 네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종교당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불그람소가 1년 전에 준비가 됐는데 잘 크고 있다.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 성전 제사에 관한 그런 분위기도 점점 많이 좀 성숙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닉주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제 그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 일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3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점점 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일들이니까. 처음에 그 조이 예루살렘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 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듣는다 이런 변화들이 좀 있죠. 조이 예루살렘의 뉴스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뉴스를 받아보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수를 할 계기가 조금 있어서 개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뉴스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35개국에 약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뉴스를 받아보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사실 공항이나 어디 갔을 때 조이 예루살렘이시죠? 라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너무 또 알려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알려져서 얘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가 선교단체로 되면 또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일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많이 알려지는 것은 사실 좀 지향해 온 편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뉴스를 받아보고 계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저희 뉴스를 받아보셔서 감사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저희가 조이 예루살렘 하면서 가장 조금 보람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셨던 분들, 오해가 가득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 위한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바로 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쪽에서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이제 이스라엘 국회의원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너희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저희랑 만난 많은 이제 기자들이나 여러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참 많고요. 네, 그런 재미를 삽니다. 그야말로 스탠드 위드 이스라엘인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그냥 말로만 고마워할 게 아니라
협조도 많이 해줘야죠. 취재할 때도 그렇고. 뭐 예로 들면 저희가 취재를 나갔는데 저희만 사실 이방이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이제 기자분이 여기 니네 자리 맡아놨어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 주시기도 하시고 네 재밌는 일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한 지금 국회의원 분은 저희 이제 지금 비자를 저희가 이제 이 학생 비자에서 기자 비자로 턴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기가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해서 너네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마음을 써주셔서. 그게 이제 프레스 비자. 네. 프레스 비자에다 프레스 카드까지. 네네네. 그거 있으면 뭐 딱 들이대면 끝나는 건데. 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정보 그러니까 언론 공보실에서 공식으로 주는 거를 저희한테 사실은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 공신력이 훨씬 더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좋죠. 네. 그렇게 프레스 카드와 프레스 비자가 있는 분이 이스라엘 소식을 이 전 세계로 이렇게 내보내준다면 한국말로 얼마나 그게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역인데 실질적인 좀 질문을 할게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만 네. 어떻게 그걸 충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재정적인 것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희도. 네,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카드 회사의 빚과 이런 것들과 함께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땅에서 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워낙 이제 물값도 생활비도 비싸요. 너무 네. 비싸고, 네, 집세도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옮긴 지가 저희가 2019년에 옮겼으니까 조금 됐거든요. 이제 4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저희 센터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센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지역에 비싼 가격에 있는 집인데 저희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저희에게 굉장히 크게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약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루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플을 많이 깔아서 네네. 많이 봐주는 게 더 네네. 도움이 되겠죠. 둘 다. 네, 그렇죠. 어플도 깔고 매주 방송도 보고 후원도 하고 네.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 예루살렘에서 정확한 소식 그 진실을 전 세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는 일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